오늘은 조건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주님께로 가고 주님의 의는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쁜 것은 다 주님께 가요. 그리고 주님의 좋은 것은 우리에게 다 옵니다. 죽음이 주님께로 가고 생명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는 즐거운 교환이다, 우리의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가져가시면서 난 즐겁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즐거운 교환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교환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결된 인생들은 그 피값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공로 아닙니다. 주님의 공로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 환난과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깁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감정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로, 구원자로,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다 가져도 즐거움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에 복이 임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다 가져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저께 배우 김수미 씨가 75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제가 아는 지인의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간의 간증도 하고 배우의 마지막 삶은 예수 믿고 간증하는 삶으로 귀결되었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그녀의 죽음이 당황스럽긴 하지만 예수 믿고 죽은 성도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은 복되다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배우인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어느 날 미국에 있는 한 교회 부흥에 참석했어요. 세계적인 배우가 그 교회에서 열리는 부흥에 왜 가겠습니까? 근데 앞에서 설교하던 목사님이 당황하셨는지 저렇게 예쁜 사람이 있나 그랬대요. 저렇게 예쁜 사람이 있나. 그리고 좀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만나러 왔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왔을까 저렇게 예쁜 사람이. 그랬더니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행복하지 않아요. 그때 목사님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예쁘고 돈도 많고 명성도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그러고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야? 제일 예쁘고 돈 가장 많고 근데 왜 행복하지 않지? 그러고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조건이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나중에 이단에 빠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대교에 귀의하지만 유대교를 간다고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그 2011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예수님만 빼고 다 있어요. 예수님만 빼고 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빼고 다 있는 인생을 복된 인생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주님을 모신 자는 진정한 행복감이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모든 행복은 예수님께로부터 와요. 모든 행복은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쁜 이유는 따라오는 복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얻는 의가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21절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관계가 끼어졌어요. 죄 때문에. 이 관계를 이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 가져가시고 죽음 가져가시고 나쁜 거 다 가져가시고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생명 주시고 그리고 은총 주시고 복을 주셔서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관계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인생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좋아도 의미 없어요. 가장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는 의로운 자들, 이 의는 관계라고 했어요. 의로운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는 좋은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도 좋은 관계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관계를 주셔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책에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어떻게 올까?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자꾸 만났는데 꺼리겠어요. 조심되고 괜히 말할 것도 조심되지. 이런 관계는 화평의 관계는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많아요. 대화가 많은데 부모가 자식을 신뢰하잖아요. 이거 화평 아닙니다. 평강 아닙니다. 부모하고 자식 간의 대화가 좀 적어도 부모가 자식을 신뢰하고 자식이 부모를 신뢰합니다. 이게 화평의 관계예요. 화평은 신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간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예배,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뭐 헌금도 좀 하고 봉사도 좀 하는데 괜찮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까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좋아요. 이게 화평의 관계입니다. 그분 앞에 선 자체가 복이 되는 그 관계가 화평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화평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참된 화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나빠지면 모든 것이 힘이 들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북한에 있는 김일성을 죽기 전에 만났잖아요. 만나서 뭘 선물할까? 뭘 선물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자기 책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만나보니까 독재자인데 다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도 명색이 목사 아들이고 어머니가 강반석인데 베드로인데, 근데 그에게는 독재자인데 외롭고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라는 책을 줬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 때문에 기도가 소통이 되고 또한 예배함의 영광이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혼자 독백하다 돌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그냥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 얼굴 쳐다보다가 집에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 복을 누리는 사람이 소통하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은혜에 들어가게 됩니다. 편함과 평안은 달라요. 편함은 즉흥적이고 욕구적인 겁니다. 그러나 평안은 뭐냐면 이게 다른 문제예요. 편함, 안락의자에 앉으면 편합니다. 근데 안락의자에 앉는다고 평안이 있는 건 아니에요. 편함은 기도점으로 많이 옵니다. 우리 몸이 아파요. 불편해요. 하나님 편하게 해주세요. 좀 낫게 해주세요. 물질이 부족해요. 편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 좀 채워주셔가지고 걱정 없게 좀 해주세요. 편함 주세요. 이거 편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평안을 구하는 기도는 많잖아요. 평안은 뭐냐면 그까지 소용없어요. 돈, 건강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는 평안이에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어떤 조건이 와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조건과 상관없이 평안한 겁니다. 그런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함과 평안은 다르다 그랬어요. 기쁨도 진짜 기쁨이 있고 가짜 기쁨이 있습니다. 진짜 기쁨은 재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재미를 추구하면 뭐에 빠지냐면 그 재미의 결국은 중독이에요. 재미의 결국은 뭡니까? 음행입니다. 재미의 결국은 사치예요. 그걸로 귀결돼요. 그러나 재미가 아니라 조이, 영어로 조이인데 거기 안에 생명을 얘기합니다. 조이는 생명인데 조이라고 생명이 있는 사람의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재미는 가짜예요. 오래 못 갑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강력한 재미 추구하다가 결국 마약 중독, 약물 중독에 빠집니다. 중국의 한 유튜버가 호주에 살고 있는데 유튜브 상으로 중국 네티즌하고 설전이 벌어졌어요. 내용은 뭐냐면 자기 할아버지 자랑하고 자기 할아버지 돈 자랑을 했어요. 호주에 있는 중국 사람이 이민 갔어요. 인터넷 설전이 벌어졌는데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고위공직자여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200억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모은 게겠냐 이러면서 욕을 하기 시작해요. 중국 네티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댓글을 했어요. 나는 너희가 1년 동안 버는 돈을 하루에 쓴다? 얼마나 이게 속상해요. 1년 동안 버는 돈을 자기는 하루에 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또 욕을 하니까 너희들 중에 청장 이상의 계급이 없는 집은 날 욕할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공무원이고 청장 이상의 계급을 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찾았어요. 중껑추란 사람인데 벌써 2007년도에 은퇴를 했어요. 16년 만에 공산당이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 그래서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찾아냈는데 공산당원이에요. 공산당원이 5%밖에 안 된대요. 근데 공산당원에서 잘렸습니다. 그리고 200억 재산 다 몰수당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수순은 뭐죠? 감옥 가는 거죠. 잘난 손주 하나 둬가지고 자랑질하는 손주 하나 때문에 갑자기 은퇴한 지 16년 만에 부정축제자로 몰려가지고, 부정축제자 맞죠? 그래서 감옥 가게 됐어요. 자랑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랑하다가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 아이가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진짜가 아니거든요. 조건은 진짜가 아니에요. 조건으로 채워진 것은 가짜입니다. 그건 진짜일 수가 없어요. 그 아이 안에 편함이 없어요. 기껏 자랑한다는 게 자기 할아버지 재산, 지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자랑해야 존재감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만족이 음행과 사치와 중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조건과 환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는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FS라는 면세점이 있습니다. 듀티프리라고 그러죠. 이 면세점을 최초에 세웠던 사람이 창시자가 찰스 척핀이에요. 19세기에 찰스 핀이라 대각성 운동 이름 비슷해요. 근데 이 사람은 2023년에 90매수로 타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동안 기부를 얼마 했냐 하면 10조 7,120억 기부했어요. 10조 7,120억. 그리고 자기는 시계 2만 원짜리 차고 다녀요. 2만 원짜리. 시간만 맞는 것. 그리고 자기 아내하고 자기는 샌프란시스코의 방 2칸짜리 연립 아파트에 거기서 살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5명인데 자녀들을 위해서는 200만 불, 약 26억 8천만 원만 남기고 자기가 평생 버는 재산들을 다 기부해버렸어요. 심지어 빌 게이츠도 이 사람 앞에서는 나는 이 사람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람은 자기는 그냥 방 2칸짜리에서 방 1칸씩 쓰면서 아내하고 그렇게 검소하게 살면서 모든 것들을 다 기부해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이분 안에 조건이 이분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줌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참 만족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줌의 기쁨을 깨달은 자만 줄 수 있어요.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백성은 관계의 복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누구하고 만나도 그 사람 안에서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있어요. 어느 거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교인들이라고 다 하나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다 갖췄는데 예수님만 없어. 하나님만 없어. 의미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갖춰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그 안에 참된 안식과 평강이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23절 24절의 본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왜 두렵죠? 왜 두렵죠? 우리는 미래 때문에 두렵습니다. 왜 두렵죠? 조건, 내가 갖춘 조건이 사라질까 봐 두렵습니다. 두 번째는 환란이 오면 어떡하지? 나 지금 편한데, 나는 좋은데, 나 요즘 살만한데 환란이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두려워요. 병들면 어떡하지? 그래서 두렵습니다. 불확실하니까 미래는. 또 죽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 죽어요. 저도 죽고.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예, 죽으면 맡기면 되죠. 죽음 이유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거 못 맡기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백성은 두려움이 없어요.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본문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 맞습니까? 그런데 병이 왔어요. 병을 통해서 좋은 거 주십니다. 환난이 왔어요. 환난을 통해서 좋은 거 주십니다. 죽음이 몰아닥쳤어요. 죽음을 통해서 좋은 거 주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청년 때, 평신도 때 저같이 청년 이부했던 집사님 한 분 병문안 갔어요. 이제 간암으로 이제 갔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린 가서 위로하고 어떻게 위로해야 되지? 아이도 지금 어리고 아장하는 기는 아이 하나 있고 또 뒤뚱뒤뚱 걷는 아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갔는데 이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감사가 넘쳐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죽음이 왔는데 자기 자식을 두고 자기 아내를 두고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안에 있는 평강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래는 불확실해요. 근데 하나님 믿으면 불확실함이 확실함으로 바뀝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뭘 걱정하는 거예요? 이 질병 때문에 고칠 수 있나? 이 논쟁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병들어도 환난이 와도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찰스 피니가 아니죠. 이 사람이 누구죠?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다 합시다. 여자분이에요. 페니 크로스비가 이 찬양을 지었어요. 우리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여성이고 시각장애인이에요. 그 옛날 미국에도 여성차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각장애인이면 무시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찰스 피니의 고백은 뭡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다음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만사형통하다. 무슨 만사형통이냐는 거예요. 맨날 지팡이 짚고 더듬거려야 되는 인생인데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넘어져도 괜찮고 깨어져도 괜찮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찬양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의 찬양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요. 믿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미래가 왜 두렵습니까? 불확실했어요. 현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까? 현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한 이후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럼 뭐가 두렵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이 인내, 연단,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어려움이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정화시키고 강화시키고 성화시켜요. 정화는 뭐냐면 어려움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환난이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정화돼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강화됩니다. 영적 근육이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라디 2장 5장 22절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어리석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 9가지 열매가 맺히는 성화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고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우리가 습득한 거 있습니다. 컴퓨터, 핸드폰, 그리고 어떤 자격 갖춘 거 전부 다 어렵게 땄어요. 어려움을 겪고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이 어려움 없이 되겠냐는 거예요. 어려움 와서 그것이 우리에게 체득됩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1절입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영적으로 교만은 나는 괜찮아. 어려움 안 올 거야. 형통할 거야. 그럼 영적으로 비만해지는 거예요. 비대죠. 마치 엘리처럼 영적으로 아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근육이 생겨요. 살찌지 않습니다. 영적 살이 찌는 게 아니라 근육이 생깁니다. 성도가 믿을 때 그는 불도저가 되고 탱크가 됩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은 다 불확실해요. 뭘 있을지 알 수 못합니다. 여러분, 김수미 씨가 그날 자기 삶이 끝날 줄 알았겠어요? 좀 더 살 줄 알았지. 근데 끝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안 됩니다. 나는 90까지 살 거야. 꿈 깨세요. 안 됩니다. 난 조금만 살 거야. 그것도 안 돼요. 꿈 깨세요.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죽게 달렸습니다. 주님의 시간까지 우리가 살고 주님의 시간까지 이 땅 가운데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갑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제도 아니에요.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바뀌지 않고,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바뀌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안 바뀐다면 바뀔 길이 없어요. 무슨 제도가 여러분을 바꾸겠습니까? 여러분을 바꾸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과 연결될 때 여러분은 바뀝니다.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지나가야 새 것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배 영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몰랐던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 함께하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미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래도 저래도 괜찮고 마침내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편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